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내놓습니다. 다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일주간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공승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 악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기름등불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다 칭찬받을 많은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제하며 성기하며 전도하는 데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전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에게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사람, 즉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여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러한 그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의 근성이 남아있어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던 중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길에 문제를 풀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앞에 혹은 게임 기계나 TV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몸과 정신을 황폐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 독대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홀로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에도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기양을 가서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여러분, 이곳저곳을 찾아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지 마시고 홀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고요한 중에 홀로 성경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때로 홀로 기도원이나 산에 찾아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가 그의 소유를 쳐서 없애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자기의 지식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머슴살이를 통해 이룬 모든 재산과 아내, 자녀와 종들,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붙잡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실상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켜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려놓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후 한 군인이 지프차를 타고 충청도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저만치의 시골 할머니가 머리 위에 보찜을 들고 머리에 지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드는 군인은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읍내장에 가시죠. 제가 그곳까지 태워드릴 테니 타세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차를 타셨는데 운전하던 군인이 백미러로 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이고 머리에 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하고 군인이 말하자 괜찮아요. 나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서야 되겠슈 라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결혼이 이렇게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향하여 가는데 시댁에 가는데 이제 가마꾼들이 양쪽에 내귀퉁에서 이렇게 들고서 가는데 신부가 좀 건강한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또랑을 건너고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이 가마가 자꾸 흔들흔들 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쩔쩔 땀을 쩔쩔 흘리면서 그 가마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그랬는데 그 몇 시간 7-8시간을 가마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신부가 바깥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오강을 그 가마 귀퉁이에다 이렇게 놓아주는 그렇게 오강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변을 이제 몇 번 봤기 때문에 저 오강을 내가 이고 있으면 이 가마꾼들이 좀 덜 힘들겠다 생각하고 그 오강을 신부가 쪽들이 쓴 그 머리에 올려놓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고 또 계곡을 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니까 그 가마가 흔들리면서 오강도 막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줌이 자꾸 질질질 바깥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신부의 얼굴에 오줌이 묻어내고 흘러내리면서 옷에도 막 찌린내가 나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그 신랑집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가마가. 그래서 신부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꽃가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신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신랑의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신부는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장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할아버지는 서울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걸어서 오는데 지프차가 또 도착을 해서 타라고 할아버지 막 지팡이 짚고 걸어가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 때는 아스팔트 길이었고 그냥 다 흙길이었고 자갈길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프차를 열어주는 순간 지프차가 너무나 깨끗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신을 벗고 맨발로 지프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한참 가는데 서울역에 거의 다 와서 이제 지프차를 이제 문을 열어서 내려주니까 내 신발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신발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내가 탈 때 집신 그거 벗어놓고 올라왔을 때 그 집신 달라고. 아니 할아버지 집신을 갖고 타셔야지 집신을 버리고 그 신발을 벗어놓고 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안절부절 못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서 분방 공부를 할 때 그날의 주제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을 다 팔아 헌금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어린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그러면 날마다 쉬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어린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죽어야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대답 속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포기하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순천 덕용교회 주일학교를 설교자로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꼼짝 마라! 하고 소리를 꽉 지르니까 애들이 전부 막 그렇게 애들이 놀랬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재미나게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는 제가 설교한 거를 집에 가서 일기에다가 다 쓴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 주일학교 어린이가 계속 사모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다 그렇게 일기장에다 쓴대요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옛날 일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어느 부둣가에 여객선 한 척이 들어와서
나무 사다리를 부둣가에 걸쳐 놓은 뒤 성객들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현기증을 느껴 휘청거리다가 바닷물 속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수영을 하지 못해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고 몇 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저 여인을 빨리 건져내라고 안전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안전요원은 물끄러미 그 여인이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켜보기만 했지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저 여인을 빨리 건져내지 않냐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안전요원은 우통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 그 여자를 건져 밧줄을 묶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왜 진작 구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대는 그 사람에게 잡혀서 함께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빠지도록 두었다가 반항하지 못할 때쯤 들어가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힘쓰지 말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물질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붙들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든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 상원 의원인 신호범 장로님은 4살 때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마저 행방불명되어 거짓 신세가 되었고 15살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되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 울고 있을 때 폴 데이라는 분이 울지 마라 하며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마 라고 말했기에 하나님이란 분이 미국의 어디 높으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폴 데이의 도움을 받아 그의 양자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여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인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 해가 떠오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다 깨어지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즉 승리자가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여
형제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방 같은 어두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 수단과 방법,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과 함께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브니엘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인터넷, 게임, TV, 핸드폰에 사로잡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방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 주님을 경험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지친 이 몸이 강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어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리를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인 양처럼 갈길 몰라 헤매었다오 온갖 죄와 어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로라 부를 때 눈물만 흘렸다오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어물 속에 고민하던 그 길 버리고 주를 만나러 나 눈물만 흘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을 가까이 하고 미디어 매체를 가까이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가까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씨름하여 승리하여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이 간절을 오늘도 다해 세우시면서 도로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구하려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텔레비를 가까이 하고 뉴스를 가까이 하고 또 PC를 가까이 하고 또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TV를 가까이 여러 매체, 미디어 매체를 가까이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 해결과 함께 어둠 밤이 그러면 물러가고 분이엘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이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해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허는 포도원의 작은 여고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한질과 황충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가족의 우리 가족들 제2 가정들 다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